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생각을 온통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큰 말씀을 가르치는데 도저히 못해서는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마침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뭇에서 배를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뭇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게 되고 도저히 그들 자신들로만은 그물을 그저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를 불러다가 그물을 거두었는데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사랑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장면, 너무나도 유명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지금 처음 부른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께 부름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장면은 누가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4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과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므로 다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서 이미 베드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때도 그물을 던져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다시 그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베드로는 이미 그 부름을 받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오늘 본문에 다시 그물을 잡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모름지기 아마 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 것만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가 아마 짐작컨대 모든 그 생활, 삶의 어려움, 갖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마치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과 같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아마 베드로도 처음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자기의 가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시 주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교회에 나오는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그저 교회 나오라니까 나오긴 했지만 정작 진정으로 예수가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임을 잘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떠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물을 씻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사실 전혀 베드로와 모르는 사이였다면 아무 말도 없이 남의 배에 그렇게 훌쩍 올라가서 배를 좀 못해서 띄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양해를 받아야 할 일인데 이렇게 문득 오르셔서 배를 떼어 놓으라고 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보면 좀 장면이 어색하지요. 그러므로 이미 앞에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는 이미 아는 관계였고 만남이었고 부름의 관계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주님께 다가갔다가 어떤 때는 주님께 멀어지기도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주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또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철회하시지 않는다네. 한 번 택한 사람은.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번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그랬어요. 또 베드로가 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잖아요. 늘 몇 산자를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놓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 하는 거예요. 마치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끌고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신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은 완성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사실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물질 다 마치고 피곤해 지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태서 배를 띄우라 하시니 하는 수 없이 배를 띄우긴 했지만 이제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사실 고기 잡는 일이야 베드로가 평생 잔뼈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베드로가 어부인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많이 설교도 합니다. 여러분 원어의 뜻을 조금 깊이 보면 말씀에 따라라는 표현이 그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긴가민가 하지만 하기 싫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이런 심정으로 순종한 거예요. 6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순종했는데 결과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2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 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나라 어부들도 보니까 밤중에 나가 새벽에 고기를 잡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시간은 어부들이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저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기가 어디 있고 몇 시쯤 잡힌다는 거야 베드로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아는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하는 수 없이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꼭 깊은 데여야 했을까요? 꼭 깊은 데 던져야 고기가 잡혔을까요? 사실은요, 깊은 데든 깊지 않은 데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내신 것은 깊은 데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계시고 베드로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정말 거역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쉬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고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확신이 들고 감동을 받아 순종하면 더욱 좋을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에도 탐탁하지 아니할 때에도 여러분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이 순종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지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놀란 건 당연한 거지요. 뭐 이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에게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따르긴 했지만 여러 가지 가정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주님을 그저 떠나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곁에 배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베드로는 입장에서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주님 따르다 도망 나왔는데 얼마나 염치 없었을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자 이제야 이분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그저 그 고기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걸 알자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예수 만난 사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선생 정도로 알았지만 그래 도망 나왔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니까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이 생명의 빛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게 뵙다니. 하나님을 뵌 이사야 놀라 자빠져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을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주님을 바로 고백하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정말 진짜 예수 만난 사람 고개 못 들어요. 죄인의 괴수임을 자각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은 마음 아픈 일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죄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교인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한국 교회에 여러분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스스로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에게도 내 주장을 하거나 내 의의를 내세우거나 화를 내거나 할 수 없어요. 죄인이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5장 10절 말씀.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 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너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평생 생계 수단이었던 배. 지금도 배는 비싸지만 당신은 더 비싼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버려둡니다. 부귀도 영화도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문제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마음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놓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전히 새해에도 잘 믿어봐야지라는 마음을 다짐해보지만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해요. 자주 흔들리고 자주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완전한 순종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씀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감동하고 확신해서 믿고 순종해서 복 받는 거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긴가민가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정난하게 나를 드러내고 생명의 빛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얼마나 자주 믿음이 흔들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견인해 주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역사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에 의인이 너무 많아요. 죄인이 너무 없어요. 교회는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이 있는 곳이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의인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죄인됨을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